요한계시록 우리 이야기 내러티브 15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주일날 사도행전을 우리 설교는 각기 다르지만 전국의 250개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더 이제 세워가시고 기성교회도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또 이게 가정의 달 시작이에요. 절기.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첫째 주 어린이주일, 둘째 주 어버이주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가정의 달로 한 번만 절기를 드리고 다시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평상시에 우리 주일 본문으로 삼는 것들을 금요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절기나 또 여름에 우리 이제 휴가철도 마찬가지고 전에 하던 요한계시록을 끼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양성을 여기시고요, 좋게 여기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 계시록 묵시는 박해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신앙 박해 시대에 편지 형태로 쓰여 돌아가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책이 있으니까, 인쇄술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또 전자책이 있어서 그저 이거 휴대폰 하나면 컴퓨터니까 우리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나요 또? 그렇죠? 이제 가죽 종이라고 해서 이제 짐승의 이제 가죽에다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파피루스라고 이제 강물에 있는 그 식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서 그 옛날 그 중국은 대나무에다가 또 이렇게 글씨를 썼죠, 그렇죠? 그 대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고대 세계에서는 참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 그걸 다 일일이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필사가 하나가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 이제 사도들의 편지가 이제 필사가 돼가지고 복음서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읽어보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말씀은 서론에 이어서 잘 아시죠? 세 가지 재앙이 이제 이어집니다. 일곱 그다음에 나팔, 마지막에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일곱 대접. 요 세 가지 재앙이 계시록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세 가지 재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이후에 종말 최후의 이제 심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 이런 말도 흰 보자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걸 한문으로 표현해서 백보자 심판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이제 계시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곱째 인과 첫째 나팔 재앙이 겹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면 안 되고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첩되는 거죠. 일곱 번째 인의 재앙과 그리고 이제 다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팔 불어지면서 이제 그 첫 재앙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두 가지 이야기가 겹치면서 갑자기 여기 이어서 금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와 그리고 향연, 연기죠. 연기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단이 있으면 그 아래에 순교자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천사가 지금 제단 옆에,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본 모습이에요. 아마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이제 환상이든, 요한도 사실 엄밀히 보면 환상이죠. 근데 이제 그 몸이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참 많은 향을 받았어요. 향 이야기와 더불어 그 다음에 기도 이야기가 중복되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이고, 향을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향연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여러분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다. 육신의 눈과 우리가 지금 제한된 우리 사고 체계와, 그렇죠?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눈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오늘도 한 분이 오셔서 꽃감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줘서 꽃감을 먹었더니 설사하다가 고생했는데 속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꽃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사에게 지금 속이, 나는 몰랐죠.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알지. 여러분,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든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주신 감동이든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환상이 보이든지 뭐 보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시리 말씀하니까 이게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확신이 들어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자, 여기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일곱인과 일곱 재앙 사이에 왜 갑자기 향연, 성도의 기도 이야기가 여기에서 여러분 소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읽어가지 마시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또, 그렇죠, 의문이 되는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통독은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서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 들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통독은 그렇게 하는. 그러나 묵상, 우리가 큐티나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때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면서, 자, 재앙이 이어졌는데, 자,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은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나팔 재앙은 땅과 수목의, 그렇죠,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지금 이제 타버렸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이게 3분의 1이 뭐냐,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 재앙을 보면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피가 되고, 바다 생물에, 그러니까 피가 되니까 바다 생물의 이제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관심이 가죠. 왜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는지. 여기 바다에 3분의 1 피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서 이제 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상어가 그 고래상어, 특히 고래상어, 일반 백상아리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고래상어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보면 무섭습니다. 고래가 고래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범고래. 이 범고래가 여러분 자꾸 덩치가 큰 것들을 마치 사자떼가 이제 마치 덩치가 자기보다 큰 막 코끼리라든가 막 공격하잖아요, 때로 그렇죠? 하마 공격을 하고. 근데 그 범고래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자떼처럼 막 덤벼 들어가지고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고래를 이렇게 막 뜯어먹고 하는. 그러면 피가 막 이제 바다에 번지. 동물에 한번 보면 가끔 보면 보이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다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바다 지진 무섭습니다. 전에 남태평양에서 여러분 이제 그 바다 지진이 나면서 이게 뭐 섬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섬이 가라앉기도 하고 바다 지진이 무서워요. 그럼 막 이 바닷속에서 용암이 솟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이죠. 바닷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진이에요, 지진. 바다 지진. 아주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 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쓴 숙이라. 이렇게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자, 넷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또 타격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3분의 1이 빛을 잃으면서 그만큼, 그렇죠. 3분의 1이나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자, 또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여기 자 봅니다. 이 재앙이 어디에 임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 시작.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게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여기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는 천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거 더 끌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독수리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3번 이제 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앞으로 3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하는 땅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나요? 또 하나님은 여기 단 한 번의 세상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3분의 1씩 심판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해석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적용을 바로 하고, 적용을 바로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해석이 틀려버리고 그러면 적용이 틀려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단들의 문제가 성경에서 틀려버렸어요. 적용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속아 사는, 그게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호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단 종교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그들이 기쁘다, 즐겁다 하지만 다 속는 거잖아.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게 이제 미혹의 세계로 사탄이 적그리스도인 이만희 같은 이제 교주들을 이제 자칭 메시아들을 여러분 이제 탄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영웅이고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 세상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이만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면. 근데 자기가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이만희를 쓰는 것이니까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할아버지 뭐 그냥 야, 저 할아버지가 뭐 신비하네. 신비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저 나이 먹도록 겨우 하는 짓이 사탄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욱 여러분 성경 해석이 다 중요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더욱 여러분 이제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적용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가인 여러분 요한 칼빈, 잔 켈빈, 이게 이제 프랑스어를 쓰던 제네바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깔뱅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예,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켈빈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석학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루터 이후에 루터보다 아주 후배예요. 칼빈은 바로 뒤에 다음 세대. 그런데 이제 그 루터보다 이 학문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정말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 루터는 이제 말하자면 운동가이고 운동가. 물론 루터도 뭐 신학 전개가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제 그게 더 정립되는 과정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칼빈 같은 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주석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자기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500년 전. 자, 그러니까 이 5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성서 해석이 많이 발달했어요. 뭐 성서 고고학이 뭐 나오지 않나? 뭐 지금 그다음에 고대 언어 연구도 굉장히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8장 뭐 이렇게 몇 절 치면요 거기 헬라어가 딱 나옵니다. 아니면 그 장절을 쓰고서 헬라어 이렇게 하면 헬라어 나오고 해석도 쫙 나와요. 지금은 얼마나 뭐 그죠? 그리고 그 절에 대한 여러분 설교, 주석, 뭐 하여튼 뭐 별게 다 여러분 묵상 시리즈로 나와요. 정보는 사실은 정보만 찾는 요즘은 이거 하라면 됩니다. 책이 필요 없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책이 갈수록 줍니다. 우리 세대는 뭐 그렇잖아요. 사놓은 책들로 그냥 꽉 차 있고 요즘은 뭐 책들이 이제 전자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막 요약된 것들이 쏟아나 유튜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또 북카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책을 소개하니까 뭐 책을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 그게 핵심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500년 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가 배우지 않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이 65권은 다 했어요. 요한도 요한 칼빈도. 근데 이제 계시록만 빠졌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의 계시록 설교나 강해를 보면 가끔 지금도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세대, 지금 살아계시다면 90세 이상 된 목사님들의 여러분이 설교나 강해를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계예요. 칼빈은 나는 못 한다. 나는 이거 자신 없다. 안 하겠다.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은 그냥 뭐 틀리든 말든 그냥 중요한 게 뭐냐? 이 경각심을 불러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뭐냐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을 기다리면 그렇죠. 올바른 종말 신앙을 살아보자. 한계가 뭐냐면 이게 전천연설. 나중에 또 천년왕국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전천연설, 또 후천연설 이런 말이 나오는.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아주 지금 신학으로는 여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은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게 상징. 이 땅에서 고난은 여러분 짧고 천년은 우리가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말. 우리가 영원히 주와 접으로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 어른들은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하냐면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또 7년 대환란. 여러분 성경은 7년 대환란 없어요. 또 이걸 갖다가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제가 어릴 때 들은 종말론 얘기해요. 그때는 모르고 그런가 보다. 뭐 벌벌 떨면서 옛날에 그 청소년기 때 벌벌 떨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전쟁이 나나 하면서 종말이 어떻게 오나 막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면 막 굴에 숨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신앙을 깨우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막 춘향전 얘기하면서 이거 부흥사들이 그 춘향이가 그렇게 인내하고 하다 보니까 이몽룡이 와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를 와서 구원하실 거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앞세대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666 막 아주 헤매는 이야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단 말입니다. 상징언어를 그냥 상징언어라고 딱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막 희한하게 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부터 막 이게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제 그 카드 발급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바코드 666 나가면서 이제 지금 들으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신학의 부재, 지식의 부재가 가져오는 엉뚱한 신학,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일곱 나팔 사이에 향연과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는 순교자들과 지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분투했던 성도들을 향한 자보세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기도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향연이에요. 향연. 연기가 이제 여러분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향을 피웁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는 너무 향을 피워서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그 냄새 참 지긋합니다. 그렇죠? 그 향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지나치게 이걸 이제 피우니까 그걸 많이 태우면 마치 기도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거 향불 여러분 향 태운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창 그냥 향을 왕창 꽂아놔갖고 그렇게 한 사람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향을 꽂아다니까 이게 공해가 돼요. 공해가 되고 냄새가 그냥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일들인데요. 자, 이것은 궁극적인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여러분 이게 그 향연이 듭니까? 상징이라면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이 상징을 계시록은 이게 뭡니까? 묵시는 상징이니까. 순교자들은 아직 땅에서 악을 행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 보세요. 위에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땅에서 우리 후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또 죽임당할 상황들인데 언제까지 저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천상에 있는 먼저 희생당하신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죽임당했는데 아직도 지상에서는 악인들이 지금도 그렇죠. 북한 땅에서 여러분 이제 김정은의 그 김일성 부자들의 여러분 그 3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김일성의 여러분 그 3부자 여러분 시야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릅니다. 이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지금도 2만 명, 기본 2만 명 이상이 북한 땅에는 지금 여러분 신앙 지키다가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교화소에. 북한 말은 교화소라고 하나 했던 거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북한에 지금도 2만 명 이상이 늘. 또 내보내면 또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땅에서 살아서 신앙을 지키고 분투하던 아시아의 7개의 성도들도 부담이 이만저만 여러분 이제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박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버텨갔습니다.
요즘에도 찬송 보니까 뭐 버티고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 버틴다는 거. 그 각 사람마다 지금도 우리처럼 지금 살기 좋고 우리처럼 편한 세대에도 뭐 버티고 뭐 하면서 찬송하는 거 보면 난 그 가사 중에서 그 말이 야, 저 누가 저 가사를 만들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 버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는 버티고 할 때가 그때가 가장 몰라 저는요 마음에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는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요한을 통해서 자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박해 시대의 고통을 이기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아까 버티고 얘기했지만 각기 사람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핍박이 없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소위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고통과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마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이나 낮이나 오후나 밤이나 언제든지 드리는 기도는 향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올라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때를 따라서 소수지만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전에 또 1시간 전에 와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지금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저는 또 예배 끝나고 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한 2시간 또 전화기도 하고 어떤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7인으로 시작해서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잡아도 심판이 더해지는 더 심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심판 재앙이 더해질수록 종말은 가까워짐을 여러분 의미해요. 화를 선언하는 천사의 선언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땅은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상황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오늘날 그냥 점프해서 이게 가짜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엉터리가. 아까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기록해 모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언어를 알아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풀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시대 언어를 알아야 창조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은 못 올라가요. 몰라요. 아브라함도 4,000년 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안단 말이에요. 왜? 기록이 있으니까. 모세 시대 언어가 성서 고고하게 이제 고대 언어 연구해서 모세 시대에 쓰여진 언어가 무슨 말인지 지금 안단 말입니다. 이게 신학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했죠. 500년 전에는 안 됐던 것이 500년 동안에 놀라운 신학 발전이 이루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너무 행복한, 저는 너무너무 좀 행복해 진짜.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해서 야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 아들 여기 뒤에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대로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는 우리가 60년대 예, 그 시대 겪어보고 이런저런 물론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앞에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힘든 시대는 면하고 그러나 배고프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요즘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식은 저희들이 필사시대부터 해서 등사하래 등사하세요? 등사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 등사 잘 모르시구나. 예. 철필로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인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요즘 세대 모를 거예요. 등사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옛날에 여러분 우물 시대부터 수도 시대 이게 아니지 펌프 시대 펌프. 그러니까 진짜 우물 시대부터 펌프 시대 그다음에 이 수도 파이프까지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의 또 이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야, 우리는 어려운 시절도 알고 지금도 알고 할렐루야.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막 제가 신앙 처음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지금 30년 이상 막 지나면서 이제 세월이 40, 제가 신학한 지 3, 40년 지나면서 지금은 뭐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심판, 여기 재앙이 더해질수록 종말은 더 가까워진다. 화를 선언하는 천사의 선언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땅은 다 요걸로다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범위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니에요. 성경에는 먼저 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땅에 산 사람들 누구냐? 여기 이 편지할 때에 요한이 말한 것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지도로 본다면 지중해를 끼고서 북쪽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소아시아. 왜 소아시아냐면 아시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 통치하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 아시아는 작아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소아시아인가? 겨우 뭐냐? 아시아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던 그 아시아는 어디예요? 터키, 오늘날. 터키부터 해서 남쪽에 이스라엘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제 이란, 이라크 쪽은 그쪽은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자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제 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라이벌로 경쟁을, 물론 뭐 영향력이나 힘은 로마 제국이 컸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인도도 뭐 이제 그렇고 이제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로마가 통치하던 범위를 말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결국 로마 제국하에 살던 사람들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현재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끄집어내면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유익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막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까 해일이 나고 뭐 이제 바다에서 뭐 지진이 나고 불이 뿜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7나팔을 불 때 여기 3분의 1씩 자기 3분의 1씩 땅도 바다도 그렇죠. 생명체도 나중에 사람도 3분의 1씩 1차적으로 임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회개의 기회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종말이 올 때까지. 왜냐면 우리가 모르잖아. 종말이 언제 올지. 그렇죠? 우리는 뭐 마라나타 그 주 예수여 지금 오시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말은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때까지 바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이제 사람들을 크게 심판하여서 고통당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상을 보면 여러분 다 어떻게 팔을 쫙 벌리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얘기는 모르겠지만 저 리우 대자네로 거기 가보니까 뭐 얼마나 팔을 벌리시고 이제 그 예수상 그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회초리 때리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습관적으로 즐긴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아빠예요. 폭력 부모가 되는 것이죠.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녀가 막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건 폭력이기 때문에 그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이제 악한 아비, 약한 또는 악한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이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십니다. 우주 종말이 언제 올는지는 모릅니다. 개인 종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교우 가정 이제 그 시아버지 돌아가서 우리가 문상 왔지만 그분은 그분의 지금은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각자 그렇게 사는 날이 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식이 먼저 죽고 그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은 이제 우주 종말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랜 세월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구약성경을 나누면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사 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150년의 시간 유예를 주시면 회개의 시간을 150년을 주시면 그럼 몇 세대 했다? 무려 5세대 이상에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 겁니까? 더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녁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충분히 이미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조금씩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한 절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사실 쫓겨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지상에서 에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죠, 그렇죠? 낙원이 사라져버린 이 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에덴이 어디냐고 묻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다 에덴이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4가지 강을 쫓아서 이제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 에덴이 아니냐 말하는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에덴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디는 에덴이고 어디는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엉뚱하게 가는 해석 보면 야 저렇게 지질이 못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야 저렇게도 지질이 그 성경을 모르냐? 그게 막 답답함이 막 그렇죠? 저도 다 모릅니다. 아까 칼빈이 말한 건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다 저도 모르겠다는 거 모르고 한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 스승이 우리 이영기 교수님이 지금 이제 88세이신데 만날 때마다 막 이제 몸이 야이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어른이 참 배울 점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 뭐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확 야 이게 왜 저러실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기 겸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그걸 뭐 아는 척하고 여러분 설명해봐도 무슨 얘기예요? 박사라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밖에 모르는 거. 근데 엉뚱한 게 딱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거 답하기가 조금 뭐 부분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른은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는 거죠. 뭐. 예. 인류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17절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합시다. 그 우리 인생이 뭐냐? 당신 왜 삽니까 세상을?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제 누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저의 인생은 2010년부터는 확실해졌어요. 15년 전부터는 뭐 이거에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제도 막 우리가 빵을 이제 문상을 가야 되는데 굽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간청했습니다. 굽자. 왜냐하면 지난 2주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학회에 간다고 또 수요일 날 해버리고 그 지난주에는 또 우리 가족 때문에 또 이제 애들 또 데리고 멕시코 보내야 되니까 짐이 많으니까 그래도 하다 말다 중간에 그냥 또 가버리고 막 이번 주까지 3주나 막 이렇게 막 근데 막 또 문상도 가고 이것도 하기 참 쉽진 않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냥 좀 쉬어야 되는데 서울 새벽 1시 와서 좀 쉬어야 돼. 새벽은 좀 쉬었지만 아들이 대신하고 근데 이제 그게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다 전하니까 가니까 여러분 처음 온 사람 또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손님 오는 분이니까 내가 뭐 그분 만날 필요가 없다 나왔다가 근데 부담이 있더라고. 저 사람 내가 그냥 무시하면 되나 해서 들어가서 빵을 하루 지나고서 주니까 이게 렌즈에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이게 좀 데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 손님은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 빵은 렌즈에 오늘은 이제 상황이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물티슈 이제 손세정제 물티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주보 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물었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던져진 돌판매. 전에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막 이렇게 충격이 내가 그냥 갔으면 한번 그래도 당신 교회 다니냐 물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전도용품과 전도제를 주고 왔으니까 뭐 지금 다 얘기하기가 뭐 제가 그렇지만 국내에서 같은 언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말하고요. 해외 또는 국내에서 타문화 다른 언어 타문화죠. 타 언어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이즘은 지역이 상관없어요. 그 언어 문화권을 가지고 전도나 선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본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국내에서 열방까지 국내에서도 지역을 넘어서요. 전도에서 여기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 하여튼 9명 10명이 왔다 갔다 지금 영상 참여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교회에 따지면 곤란합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내 교회, 네 교회 구분하지 말자는 목적은 뭐냐? 바로 전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성장, 여러분 이제 내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 성장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 운동. 이 한국교회 실패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교회 성장 운동에만 여러분이 이제 달려온 것이게 됩니다. 자, 교회 성장 운동과 복음 전도는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자라면 여러분 부흥했다고 하죠. 지금은 부흥 아니라고 지금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만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가치가 없는 교회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주어진 과제는 교회 성장 운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항 빈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타날지 저도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대략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회 모습이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여러분 교회입니다. 공간을 넘어서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나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눔. 그래서 이것이 혁명적으로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그렇죠. 지금도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서 소수지만 10명 전후되지만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여러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치유 목회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지역과 국경, 언어를 넘어서 여러분 만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만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 해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주 종말은 더욱 가까이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으니까 우리야 여러분 뭐 정말 천년이 뭐 까마득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니까 시간 개념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아멘. 시간 개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뭐 100세를 살던 120살 살던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수명 기대 수가 120년 갑니다. 100세는 훨씬 지났어요. 실제로 100세 이상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 모습 봐요. 120세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세상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장수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차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최대한 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늦게 47살에 진짜 복음을 발견했어요. 신학 박사가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기에는 하나님 저를 더 쓰셔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 올해 해갑인데 6월 17일 해갑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절반 턴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젊고 이 몸도 젊어요. 우리가 젊게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뭐예요?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 끝까지 이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15년째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끔 이제 제가 얘기 전 누군가 그 성령 말하는데 너 성령 받은 제일 큰 증거가 뭐야? 물어봐요. 좀 이상한 태도로 괜찮은 대답합니다. 예, 그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금도 이렇게 치유기도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대가집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하나님이 감동해서 헌금하시면 헌금하시고 이제 그거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와 그 사람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고 저는 오직 한 가지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긍휼을 받은 거죠. 나도 남을 긍휼히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그러나 종말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힌트가 여러분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네트워크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떠도는 여러분 교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요한계시록 또 이제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 15번째 시간 나눕니다. 요즘은 이제 올해만 특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나누고 또 금요일 날은 오히려 주일 우리가 성서정과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그러나 또 이렇게 절기와 우리가 또 여름 때에는 또 이제 사도행전을 쉬고 또 성서정과로 돌아가고 그때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틈틈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말 신앙을 잘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고 특별히 계시록 우리가 성서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게 하시고 결국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여기에만 두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온전한 네트워크로 전도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또 나라를 이번에 미얀마 이제 도와달라는 소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멋진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다시 주말이고요. 주일을 맞는데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 주는 가정의 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묶어서 이번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 세대 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뜻깊은 또 5월 한 달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이 기도 시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SNS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벌써 주말이고 내일 모레 주일인데, 이번 주일은 또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어린 세대를,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어른들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각 가정의 온전히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가정의 달,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터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분들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권하사 이 시간 믿음을 따라 구할 때에 스스로 한 배의 손을 얹고 아버님 참으로 이제 각기 허리든 어깨든지 간에 아버님 참으로 지금 터치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복음의 능력 권능이 임하여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주여 증인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 마지막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시간 이제 넘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잠시 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오늘도 화요일과 동일하게 또 이제 전화기도가 이어질 텐데 기도 응답이 따르는 오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잘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더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눈은 풀어질지어다. 눈의 약품은 이제 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우리 집사님 서울에 좋은 안과 약속이 되어서 다음 수요일에 가실 텐데 저요 전보다 나은 소식이 들리게도 하시고 완전한 이 기회에 한 번의 시술로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머리부터입니다. 저는 두통, 아버님의 불면증, 또 기타 스트레스로 주여 참으로 머리에 관계된 모든 머리에 종양이 있는 우리 집사님 이제 종양세포는 점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지난 화요일날 간증했듯이 주님 아버님이여 이제 간에 전이된 암세포가 주여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듯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집사님 머리에 종양세포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가 선포할수록 주의 권능은 임하시고 역사하심이 더한 줄을 믿습니다. 각종 염증으로 이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이제 모든 장염 또 이제 몸에 불필요하게 이제 퍼져 있는 모든 염증들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가장 최근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분인데 척수염의 염증 그는 소멸되어지고 그로 인한 모든 이제 상체 화체로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면서 지금 불편을 이제 제기하는 이제 몸에 지금 근간을 흔드는 척수염의 그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지금 특별히 가장 집중해 기도하는 분은 서울의 노지사님 정말 암이 재발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 분투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늘 사모하는 변함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고 또 이제 든든하다는 그 고백대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서울에서 지금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사오니 끝내 몸속의 모든 암세포들은 몸체로부터 간에서 없어진 것처럼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끝내 우리 일민이처럼 모든 이제 암세포, 이 암 수치는 제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체력과 면역 회복이 되기까지 완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암투병 가운데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끝내 사랑하사 역사하시고 완전 회복이 이루어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 삶으로 끝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들 이제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깨에 또 등으로 주님 자골에까지 지금 완전한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통증들 모든 몸의 밸런스 특별히 이제 이 목의 모양에 따라서 주님 다양한 이제 목의 형태 때문에 그것이 이 발목까지 이르러서 몸의 균형을 깨트린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까지 모든 근원은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제 온전히 복음의 능력,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병으로 또 아버님의 참으로 영적인 그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갈등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까지 경제 문제로 환경의 문제가 변화되기까지 갈등 관계에서 대인 관계가 풀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오늘 밤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응답의 소식이 들리며 여기서 강단에서 이제 회복의 소식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종말신앙 잘 가지고 그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성도서 해석과 적용과 합당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 가정에서 함께하는 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